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구약성경 5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구약성경 1242면 다니엘서 5장입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했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에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세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세살이 명하여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세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말씀이 힘이다라는 책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현대 기독교인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진리가 몸 안으로 깊이 스며들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를 뚫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 자신과 씨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는요, 날카로운데 우리는 그 날카로움을 싫어한다. 진리는요, 찌르고 쪼개요. 우리를 파고 들어옵니다. 아파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싫어한다는 거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는 고통스러운데 우리는 그 고통스러움을 좋아하지 않는다. 진리가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의 잘못된 원형들을, 잘못된 모습들을 파괴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사람의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켜 가시는데,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을 회복시켜 가시는데 내가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는 쓴데 우리는 그 쓴맛을 피하고 싶어 한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고통스럽고 쓰고 날카로운 말씀은 다 제껴버리고 듣기 편하고 좋고 축복해주고 위로해주는 말만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픈 책망이나 무서운 경고나 따끔한 훈계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무서운 책망의 말씀이나 훈계를 들어야 될 존재들이에요. 어느 순간 우리가 어른이 되고 또 사장이 되다 보니까 자꾸 쓴소리하고 비판을 내뱉기만 하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쓴 말은 더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쓰다고 듣지 않으면 그 끝은 심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불행한 주인공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강력하고 영향력 있었던 바벨론의 통치자였던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이뤘던 거대한 제국의 황제로서 온갖 부와 사치와 향락을 누리다가 선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세 가지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 선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물려받은 부와 권세를 악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벗어난 모든 것이 악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고 행복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벗어난 것이라면 그것은 악한 겁니다. 기억하세요. 세상에 말하는 죄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죄는 달라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모든 것이 악이고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교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 교만해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 자신과 싸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내 삶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안에서 씨름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1절 볼게요. 5장 1절입니다. 예. 앞에 화면 없으니까 성경 보세요. 5장 1절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여러분,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잔치는 얼마나 큰 잔치일까요? 여기다가 만약에 식탁 놓고 음식 갖다 놓으면 몇 명이나 들어 앉았을 것 같아요? 100명 들어오면 꽉 차겠죠? 그렇죠? 그런데 1000명이 들어온다면 얼마나 그 대전이 크겠습니까? 왕이요, 그 밥상만 놓겠습니까? 앞에 무대가 왜 없겠어요? 춤추는 사람들이 와서 춤출 것이고, 그리고 또 묘기 부리는 사람들이 와서 묘기 부리고, 그렇게 재밌게 모든 세상 재미를 다 갖다 놓고 사람들 앞에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주어진 부와 영광은 자기 아버지께 받은 것이고, 또한 그 아버지께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요, 나중에 그걸 인정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런데 이 아들은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나를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나의 영광,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나의 권세, 나의 능력, 나의 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흥청망청 쓰기 시작합니다. 고대 강력한 왕들이나 부자들은요, 매일 이렇게 거대한 잔치들을 벌여놓고 자기의 부와 권세와 세력을 과시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를 우러러보게 만들고 자기를 섬기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의 혜택을 누리면서 그것에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마귀가 사람들에게 거대한 부와 강력한 권세를 주고 그것으로 유혹해서 하나님 없이 교만하게 살게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부와 권세를 믿는 사람은요, 부와 권세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부와 권세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경외하지 않아요. 자기 부와 권세를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죠. 나는 주먹을 믿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법을 믿지 않고 내 주먹을 믿는다. 나는 법보단 내 돈을 믿는다.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인지. 벨사살의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그 부와 권세와 영광에 흠뻑 빠져서 자기들이 지금 무슨 죄악에 빠진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부와 권세를 가지고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과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어떤 미래가 보장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자기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어김으로 인해서 선을 넘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 벨사살이 넘은 선은요, 자기 영광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세상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멸시해,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요, 너무 영광이 많고 돈이 많고 그러면요, 하나님 다 무시하고 살아가요. 내 돈이 내 힘이에요. 내 능력이라고요. 내 자리에 내 권세가 나의 능력이고, 내 친구들이 나를 든든하게 해주는 내 친구들이 나의 힘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볼게요. 2절 3절 2절과 3절 얼마나 하나님 멸시하는지 보세요.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심지어 그것을 직접 다 빼앗아 왔던 느부갓네살 왕도 성전 기구는 그냥 창고에 쌓아두었지 그것을 이용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겁없는 아들 벨사살은 아버지가 이룬 모든 부와 영광을 너무 쉽게 얻었기 때문에 무서운 걸 모르는 거예요. 재벌 2세가 겁없이 사는 것처럼, 재벌 3세는 더 겁없는 것처럼 딱 그런 거예요. 세상의 영광과 부와 권세에 취한 이 방탕하고 두려움 모르는 왕은 하나님께 쓰일 성소의 기구를 가져다가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대놓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세상의 부와 권세로 인해서 교만의 극치에 오른 벨사살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여요. 세상에서는 대단할지 모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지 않고 주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높일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게 인간이에요. 선을 넘는 거예요. 세 번째, 벨사살이 넘은 선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사람이 만든 우상들에게 경배하고 찬양을 합니다. 4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다 뭐가 나와요? 술이에요. 술은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술 마시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다 자기 쾌락을 위해서 마시죠. 그럴 때 보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요. 이성을 잃어요. 하나님 주시는 바른 하나님의 뜻을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인간이 만든 신을 가지고 그것을 높이고 그것을 가지고 인간의 욕망과 탐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든 가짜 신을 가지고 또 내 욕망을 충족시켜달라고 그 앞에서 경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놓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세상의 부와 영광으로 인해서 그 극치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에서 부도덕과 방탕과 또 교만에 빠져서 주변 사람들을 고통에 빠지게 만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벨사살과 또 그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5절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여러분, 벽이 하얗죠? 저 벽에 갑자기 손가락만 나타나서 글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무서운 영화라고 생각해도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저기에 손만 나와서요. 몸이 없는 손만 나와서 글씨를 쓰는 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치솟았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세상 모든 화려하고 멋있고 좋은 거 다 갖춰놓고 세상에 좋은 것들 다 갖춰놓고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춤과 음악으로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있는데 온갖 맛있는 음식 다 차려놓고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향락의 극치를 맛보고 있는 그 자리에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인간의 욕망과 교만이 가장 완성되는 것 같이 보이는 절정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가장 거역하는 자리이며 그것이 바로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욕망이 만족되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들은 계속 욕망의 만족을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죠. 이 무서운 광경을 목격한 벨세살의 반응을 보세요. 6절을 보면요,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서 얼굴빛이 창백해져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무릎이 덜덜 떨면서 부딪혀요, 서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지 않으면 이렇게 무서운 분이시라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죠.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따르고 안 살아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알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지도 않고 적당히 믿고 적당히 따라가고, 그러면서도 나는 교회 다니니까 잘 다닌다고 생각하고, 어쩌다 한번 선한 일하면 마치 큰 선을 행한 것처럼 하나님이 요구할 것이 생긴 것처럼 자랑하고. 참 무서운 일이죠. 공포에 사로잡힌 벨사살은 벽에 쓰여진 글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서 다급하게 온 땅에 있는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들을 다 불러오라고 소리칩니다.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뜻을 풀어주면 자색 옷을 입히고, 왕이나 귀족들, 높은 귀족들만 입는 옷이에요. 금목걸이를 채워주고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를 삼아주겠다고 어마어마한 혜택을 걸어줍니다. 이렇게 벨세살은요, 또 다른 죄를 범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물려받은 세상의 부와 권세와 영광으로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의 심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시는 문제는 돈으로, 친구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라고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주시는 거라고요. 해결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엎드리라고 주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자꾸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세상의 부와 권세와 영광으로, 그리고 사람들을 의지해서 내 미래의 안전을 보장하고 풍요와 행복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기대가 무너지는 날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 자체가 내 탐심을 이루고자 하는 거짓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15절.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죽고 사는 것이, 그 영혼의 영생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우리는 계속 소유를 더 많이 늘리면 안전할 것이라고, 더 미래가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죠.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탐심을 물리치고 살 수 있어요. 나의 욕망이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필요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사랑, 자기 사랑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늘 뭐가 부족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무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고 풀지 못하는 그 벽에 쓰인 글씨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 해석하는 과정을 살펴볼 텐데요. 10절을 보면 왕과 귀족들이 이 일로 인해서 소란스러운 것을 듣고 다 놀라서 난리가 났잖아요. 왕비가 나타납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왕비를 왕의 어머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왕비가 보통 왕의 어머니가 그 아들 된 왕을 아버지와 함께 보냈던 지혜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고대 근동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비를 어머니라고 보는 것이 성경 해석자들도 맞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왕의 어머니는요,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아무도 풀 수 없었던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2번이나 풀어줬던 누구를 알아요? 다니엘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해석해 줄 사람이 있다고 다니엘을 불러냅니다. 다니엘이 불려 나왔어요.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벽에 쓴 글씨를 읽고 풀어주면 왕과 귀족들이 입는 자주색 옷과 금목걸이와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너를 세우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모든 것을 거절해요. 왕이나 가지십시오. 물론 뒤에 걸어주는 것을 그냥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단호하게 나는 그것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미 알아요. 선을 넘어버린 바벨론 왕의 죽음과 이 나라의 멸망을 알고 있었어요. 죽을 왕이 주는 상과 망할 나라가 주는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이 세상을 장망성이라고 불러요. 무슨 뜻이냐면 장차 망할 성읍. 세상은요, 장차 하나님의 심판 아래 완전히 망하고 없어지는 세상이에요. 이 없어질 세상에서 부와 권세와 영광을 받은 것이 과연 영원한 생명을 살아야 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이 과연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꿈꾸고 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재직세미나 나오셨으면 다 알고 깨달으셨을 거예요. 안 나오셔서 지금 못 들으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담대하게 벨사살 왕에게 아주 쓰고 아픈 말을 다 합니다. 자기를 불쾌하게 한다고 능히 다니엘을 죽여버릴 수 있는 그 왕 앞에서 다니엘은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시대의 어두움과 또 심판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선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은 무엇을 책망했을까요? 먼저 다니엘은 역사의 교훈을 받지 않은 벨사살의 어리석은 교만을 책망합니다. 역사의 교훈을 받지 않은 것. 자, 18절부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아버지 느부갓네살 때 있었던 역사를 지금 다니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벨사살도 알고 있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18절부터 21절 시작.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으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이것은 다니엘 4장에 나오는 내용을 지금 요약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은요, 자기가 이룬 대단한 영광들을 내려다보면서 궁전에 올라가서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순간 미쳐버렸어요. 7년 동안 미쳐서 소처럼 풀을 뜯으면서 그렇게 살게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의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다시 정신이 돌아와서 바벨론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요. 이걸 아들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훈을 받지 않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다시 19절을 보시면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누가 주셨대요? 18절 보면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힘이 생기고 모든 나라들이 그 앞에 떠니까 임의로 죽이고 임의로 살리고 임의로 높이고 임의로 낮췄대요.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죽이고 내 마음대로 살리고 내 마음대로 낮추고 내 마음대로 높이고 권세와 부에 미쳐가지고요 다 내가 주인이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가게에서 주인이고 뭐 가정에서 가장이고 힘이 제일 있어서 여러분 마음대로 산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정하신 선을 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이야기를 마친 후 다니엘은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도 그 아버지의 그 짐승처럼 돼버리는 것을 보고도 더욱 교만해진 벨사살을 향해서 책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22절, 23절 보겠습니다. 22절, 3절, 23절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모든 것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왕의 삶을 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분을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고 책망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몰랐기 때문에 그랬고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벨사살은 아버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역사의 교훈을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아서 그 벨사살을 날카롭게 책망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가 이렇게 미련하구나.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다니엘의 책망은요, 벨사살이 하늘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고 우상을 찬양했다. 이걸 책망합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말합니다. 왕의 호흡을 주장하고 왕의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왕의 호흡은 뭐예요? 왕이 죽고 사는 권세, 왕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왕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왕의 길을 작정하시다는 것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왕의 부를 가지고 왕의 명예를 가지고 그 권세로 세상에서 악을 벌하고 선을 상줌으로 세상에 공의가 선포되게 하는 것이 왕이 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세상이든 믿지 않는 세상이든 간에 믿는 나라든 믿지 않는 나라든 간에 법을 지키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상을 주고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벌을 줄 때 그 나라는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공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가 정직해서 정치인들이 정직해서 뇌물을 받지 않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내 편이라 할지라도 바르게 판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권세를 주셨어요. 작정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왕은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일에 빠져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왕의 길을 거역하고 비웃고 매일매일 잔치를 벌입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벽에 쓰여진 네 죄가 이렇지 한 다음에 심판의 내용을 불러주는 거예요.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글씨의 의미가 26절부터 28절에 나옵니다. 26절부터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하니. 자, 이 베레스는 우바르신의 단수형이에요. 그래서 우바르신을 베레스라고 했는데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분리시키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 나라의 시작과 그 나라의 영광, 그 나라의 발전, 그 나라의 쇠락까지도 멸망까지도 다 누구의 뜻에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의 왕이라도, 그런 국가라도 그 모든 부와 영광과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을 이루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은 나라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세상의 참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벽에 쓰여진 말대로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뎃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게 됩니다. 벨사살의 아버지는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대단한 성공과 부와 권세로 교만하고 포악한 왕이었지만 그래도 다니엘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벨사살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그의 교만을 막아줄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결국 그와 그의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인간의 끝없는 교만과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탐욕으로부터 나를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가 있으십니까? 그게 말씀이고 성령의 감동이에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교회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지금 브레이크를 세우는 거예요. 나의 세상 욕망에서, 나의 세상 자랑에서, 세상을 향한 나의 어떤 즐거움을 누리는 자리에서 나를 좀 브레이크 걸어서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복이라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목사가 듣기 싫은 소리만 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저는 쓰임받는 것 뿐이에요. 저도 억울해요. 저도 미움받고 싶은 사람 아니라고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걸어가는 삶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과 영적으로 게으른 자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고 그리고 입에 써서 뱉어버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과 자기 사랑과 이기적인 마음과 거짓과 음란과 방탕에 빠지고 싶은 마음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책망 받고 자기를 비추어서 내 안에 말씀과 다르고 내 안에 주님의 성품과 다른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기 자신과 씨름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자기 자신과 싸우라고요. 자기 자신과 안 싸우는 사람은 늘 다른 사람과 싸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말씀으로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이 원망이고 밉고 다른 사람과 싸우고 있어요. 100%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있습니다. 에우세베이아, 유세베이아라고 있는데 여기서 에우는 좋은, 잘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세보마이는 경외하다, 존경하다라는 뜻입니다. 잘 경외하다, 올바른 경배를 드리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처럼 매 순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강력한 성경의 주장이기도 하고 성령의 감동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감동이 올 때 그건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에요.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브레이크가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것은요, 겉으로는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서도 봉사도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뜨겁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종교적인 모습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게 경건의 모양이에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생각과 감정과 행동과 말을 바꾸기 위해서 계속 나와 싸우는 거예요. 그 결과가 경건의 능력으로 변화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 때문에 나를 죽이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꾹 누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건면하고 사랑을 할 수 있다면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라고요. 연습해야 됩니다, 여러분. 범사에 유익합니다. 이런 연습은요. 육체의 연습은 몸에만 유익하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해, 모든 것에 유익해요. 경건의 능력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이기도 하지만 선물이기도 하지만 내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내 생각과 뜻과 원함과 바램을 꺾어버리는 순종을 통해서 나의 성품이 되고 나의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마주하는 모든 흑암과 고통과 목마름과 방황은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기 때문이고, 듣고 읽어도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지 않는, 순종하기 위해서 매달리고 싸우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고, 기도를 해도 결단을 해도 나의 유익되는 것만 쫓아가려고 하는 죽지 못한 내 자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거절하라는 거. 나의 생각, 감정, 마음. 제가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기와의 싸움이 없는 사람은 늘 다른 사람과 싸워요. 여러분 상태를 한번 살펴보세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과 안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 계십니까? 이것을 알 수 있는,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말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26절인데 야고보서 1장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있네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는 경건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주님 앞에 바르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혀를 재갈 물리다는 게 뭐예요? 입을 꾹 닫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면, 말이 아니라면 입 꾹 닫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면 입을 막는 거예요. 이걸 하지 못하는 사람은 경건은 헛되다 말씀하세요.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읽고 교회 나와서 봉사를 해도, 아무리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아는 척해도, 가르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안 되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되다고 말씀하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아직 덜 된 거예요.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열심히 교회 나와서 성경 읽고 봉사한다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진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가 환난 당할 때 돌보는 거예요. 동시에 나를 세상에 물리지 않도록 지키는 거예요. 부와 명예와 권세와 세상 재미에 자꾸 끌려가지 않도록 지키셔야 돼요. 이게 경건이라고요.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은 그런 삶 가운데 매일매일 역사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매일매일 깨트려 주시고 부수시고 새롭게 지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 계실 때 누구와 많이 어울리셨습니까? 세상 권세자들, 부자들? 아니요. 부와 권세와 명예를 믿고 교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오히려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비판당하고 정죄당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와 권세를 믿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반드시 기도로 회개하시고 끊어버리고 가세요. 나의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꼭 그렇게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까? 우리는 그런 성도입니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찾아오면 안식을 주는 그런 교회입니까? 아니면 밀어내는 교회입니까? 우리가 먼저 그런 주님 마음 품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도 우리는 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품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을 밀어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내 자신을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고 점검하고 바르게 걷고자 하는 경건한 자들 안에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살아 역사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와 권세와 세상 즐거움에 물들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 안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가장 작은 자 하나를 무시하지 않고 품는 자들 안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경건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경건한 자가 되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말씀이 이끄는 길이라면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를 요구할 때도 거절하지 않고 거절하고 싶은 나와 싸우고 주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쓸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음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